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자 예수 탄생교회가 주 4세기에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예수 탄생교회는 가로 세로가 52m 그리고 약 25m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웅장한 예배당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당이 웅장하면은 문도 웅장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저기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저곳에 작은 문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기가 바로 이제 예수 탄생 교회를 드나드는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을 일컬어서 겸손의 문 혹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를 드나들 때 모든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고 또 머리를 낮추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작은 문을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은 그 마음이 겸손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세기에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에 예전에 그 문은 그렇게 작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12세기에 이 작은 출입문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 그리고 어떠한 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말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성전 안까지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예배당만큼은 저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내려서 그리고 한 번도 허리를 굽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낮추어서 저 예수님이 탄생한 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일컬어서 겸손의 문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작고 낮은 출입문을 통과하면서 과연 사람들의 마음은 겸손해졌을까요? 작고 낮아 불편해서 오히려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고 낮은 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에 통과하여서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이 되면 교회 학교나 그리고 청년부 예배 때 작고 낮은 문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저 문은 약 1m 2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 그렇게 낮은 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인들은 다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낮춰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이제 예배당 안에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기억이 납니다. 문 절반을 가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마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낮은 문으로 낮은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문의 절반을 가렸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저 문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천으로 가렸으면 여러분들은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많이 불편하셨겠죠? 그만큼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종려 주일에 사람들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원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왕으로 오시는 분이나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한 군대에는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말을 타고 또 칼과 그리고 창을 옆에 끼고 들고서 나팔을 불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이 실은 학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은 어떠한 태도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과 미모사라고 불리우는 식물에 관한 예화가 겸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디사라고 하는 식물을 아시나요? 함수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양 쪽에서는 함수초라고 불리우는데 이 미모사라고 불리우는 식물을 저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손가락이나 나무를 가지고 이 이파리를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은 이제 손가락을 오므리듯이 이파리가 오므라드는 그러한 식물이 바로 무디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 난 꽃을 이제 무디 선생님이 보게 되었는데 가까이에 다가가다가 그 식물에 난 꽃에 이제 자기 숨이 그러니까 날숨이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미모사의 꽃이 갑자기 머리를 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꽃을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손을 대었더니 글쎄 미모사가 아주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식물 이름에 붙여진 이 미모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공주의 이름입니다. 이 미모사 공주는 아프로디테 여신도 질투할 만큼 아름다운 미모와 또 춤과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재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9명의 여인과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양치기 소년을 만나서 그녀는 난생 처음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눈과 소년의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되었을 때 미모사라고 하는 공주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한 포기의 풀로 변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 겸손이 무엇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이 무엇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가 나는 겸손해져야 돼 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 마음은 실은 의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순수해지지 아니하고 또 시들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리고 자화자찬할 수 없는 특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덕목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찬양하는 본문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시는 오래된 초기 교회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하여서 모든 교우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모두가 다 고백을 했던 그러한 고백송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겸손을 깊이 음미하고 그 뜻을 헤아려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겸손을 세 가지로 헤아리고 그 뜻에 다가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자신을 낮춤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이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 본체를 지니셨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똑같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나 좀 봐줘라고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게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머문 아담과 하와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지 않고 그들이 지음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았던 일을 기억합니다. 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그 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와 같이 되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의 유혹은 이 뱀의 유혹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을 늘 이야기하면서 누구 탓이지라고 남 탓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와 탓도 아담 탓도 뱀 탓만을 또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서로 나누어 먹고야 말았습니다. 먹어보니까 좋은 거거든요. 내가 먹어보니까 뭔가 색다른 맛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아담과 하와가 강탈한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본문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았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았음에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우받는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기도 또 놓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연연해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드러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마귀로부터 수없이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이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실은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입혀진 옷이 아니라 원래 그런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입혀진 옷으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카도 목사님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십시오. 삶의 중심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될 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반사체가 돼요. 마치 달이 햇볕을 더 큰 광명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반사체로 바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본질을 알고 낮은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비움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비움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낮추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형체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의 형체가 무엇입니까? 종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종의 신분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유대교를 믿는,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은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은 사실 희생 제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 제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삼기도 하고요. 어떤 공동체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로 희생 제물을 삼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풀리지 않는, 이성과 합리적이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생 제물로 삼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한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러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의 마지막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그 존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삼고 대상을 희생제물로 삼고 있는 그 공동체에 와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그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겸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약한 자들의 그 죄악을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할 때 비어있는 그릇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에 비유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비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허무가, 공허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그가 살아가던 시대에서 중추적인 신경질환이 바로 공허다, 허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옛날보다 풍요로워진 시대 속에서 허무와 공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삶의 온전한 목적을 찾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때문입니다. 토마스 캠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3장 내적인 위로에 관하여 8번 하나님 눈에 비친 인간의 자만심 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당하게 나를 사랑하다가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부당하게 나를 사랑하다가 나는 내 목숨 챙기려다가 진짜 좋은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당하게 나를 사랑하다가 잘못 나를 사랑하다가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오직 주님만을 찾고 순수하게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과 당신을 모두 찾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더욱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것들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비어있는 그릇을 채워간다면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두를 다 잃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갈 때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부정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또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복종하셨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묵상해봐야 하는 대목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 이 겸손 안에는 공로와 공적이 낄 자리가 없구나. 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품을 때 나 자신의 공로와 공적이 낄 자리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묵상해보고 앞으로 더 묵상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저와 성도님의 영혼과 생명이 귀하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생명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지도 몰라 주님을 두려워하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만 채
하나님을 향한 자기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만 같고, 알아주실 것만 같고, 인정해 주실 것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예수님에다가 자꾸 뭔가를 붙인대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 살아가면은 거기에서 오는 큰 사랑이 경험이 될 터인데 자꾸 뭔가를 붙인대요. 그래서 예수님 더하기 할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더하기 전도 숫자로 예수님께 평가를 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더하기 헌금, 예수님 더하기 자기 개인의 영적인 신비, 예수님 더하기 예수님 믿는 집안, 신앙의 유산, 예수님 더하기 큰 교회, 멋진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 결국 이러한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자리, 그 길 가운데에서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 그리고 자기 계획,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했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들을 흘려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2절 겟세마네 기도 속에 있는 예수님의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인 기도와 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와 공로를 부정하는 것, 악한 탐욕을 부정하고 자기 내면의 어두움을 거두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은 자기는 부정하지 않은 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부정한 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읽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의 말씀을 우리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의 살이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속에서 띄엄띄엄 밝히는 불빛들을 보곤 합니다. 마을에 불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가거나 어두운 길을 가거나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가거나 낯선 길을 갈 때 띄엄띄엄 밝히는 그 마을의 불빛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도감과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또 그 만남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 속에서 어두움을 밝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제 길을 찾아가도록 길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겸손을 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춘 자를 높이시고 비운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드높이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입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하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